오늘은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병자들을 고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고 또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라고 소문을 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소문을 도처에냈는데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깜짝 놀라서 찾아온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동생들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보면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리고 그 동생들도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부터 아기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마리아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는 것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보배들을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말까지도 들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천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거든요. 이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마리아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낳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이 지난 지금 이 마리아는 예수가 미쳤다고 말하는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걱정이 되어서 예수를 집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찾아왔던 거예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믿었다고요. 진짜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천사의 예언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악담에, 그 악담에 마음이 쏠려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잉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신비한 일들을 체험하고 천사의 지시까지도 직접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마리아는 그러한 일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믿으면서 특별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병이 낫기도 하였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한 대로 병이 나았잖아요. 전 정말 그런 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도한 대로 많은 문제의 해결도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너무 많아요. 네. 또 어떤 때는요, 기적 같은 응답을 받기도 했어요. 정말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나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니까 제가. 그래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깨닫게 되었지만, 문제는 이러한 특별한 체험이 항상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응답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뜨거울 때도 있지만, 그러한 일시적인 체험에만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우리들의 뜨거웠던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식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뜨거웠던 것이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식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미국에 있을 때 트레스데아스라고 하는 그 체험 그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하고 함께 했던 청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청년들의 조장이었어요. 조장. 저를 목사라고 조장을 세워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7, 8명 되는 청년들의 조장이 돼가지고 트레스데아스를 참여해서 3박 4일 하는데, 찬양할 때마다 정말 뜨겁게 찬양을 했어요. 예. 또 찬양 인도자는 저보고 솔선수범 해달라고 그래요. 따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더 열심히 뛰면서 찬양을 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때 저희 조원들이요, 제가 찬양하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내려가기만 하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막 열정을 열심히 다하더라고요. 나갈 때만 제 전화번호하고 이름까지 적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2달이 지난 후에 아무도 저에게 연락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의 일이 아니라 다시 육신에 속한 세상의 일들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이게 식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가치로 살게 되는 거죠. 성경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어머니 마리아와 또 동생들이 당신의 가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맞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가족이죠. 육신의 가족. 서로의 안위를 염려해주고 걱정하며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육신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뭐였냐면 예수님이 걱정돼서 했던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들었던 거죠. 잘못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당시에 힘께나 쓴다고 하는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들렸다고 비방하는 소문을 냈던 겁니다. 온 도처에 소문을 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소문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혹여라도 사랑하는 예수님께 해가 될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걱정해서 찾아왔던 거죠.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육신의 가족들의 걱정을 모르셨을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당신의 사랑에서,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는 당신이 찾아온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외면하시면서 오히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이러시면서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바로 이들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요, 어머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을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가정에서 좋은 아들로 그리고 좋은 형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이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셨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로서만 살 수는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육적인 가족을 넘어서서 영적인 가족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함께 가는 그런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때가 왔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 개인의 육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인류 구원의 사역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당신이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때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선 그 제자들 가운데는요, 사랑하는 자신의 아버지까지 배에 남겨놓고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도 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찾아온 가족들을 만나지도 않으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의 뒤를 따라 나선 당신의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바로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라고, 바로 이 사람들이 나의 형제라고, 바로 이 사람들이 나의 자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가족들을 무시해도 된다, 이런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가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육신의 가족들보다도 이제는 영적인 가족들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영적인 가족들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나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나와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육적인 가족인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때 매우 서운한 마음으로, 그리고 걱정과 근심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훗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성모 마리아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초대교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천주교에서는 아주 성모 마리아라고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요, 여러분, 이 야고보하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훗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가 되는 데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이었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나중에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육적인 가족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까지 다 되었다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도시의 한 교회에 그 마을 대표들이 다 모였답니다. 모인 이유는 뭐였냐면 그 교회의 마당에 있는 예수님 조각상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마당에는 예수님의 조각상이 있었는데 폭격을 맞아가지고 예수님의 두 손이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다른 데는 그대로 있는데 손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떨어진 두 손만 복원시킬 것인지, 아니면 아예 예수님 상 전체를 다시 만들 것인지, 이것을 놓고서 토론을 했던 거죠. 한참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때 누군가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고 폭격 맞아서 두 손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놔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 이렇게 써놓읍시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의 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 일을 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져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주고 치료해주는 사랑의 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중보의 손, 중보기도의 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아직까지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대신할 때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불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되고 싶지 않으신 분만 손 들어주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비결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손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찬양을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게. 아멘.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영적인 눈을 밝히 열어 주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그 주께서 세우신 서울 성남교회 위에와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